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166페이지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저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결단과 도전의 시간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안 하세요? 옆에 분에게 좀 하시려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받으시는 분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신다고 하셨고 말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종교 영화는 아니에요.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볼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예고편에 있는 부분만 따서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John the Baptist. Head as far south as possible. The farther I go, the safer they'll be. It's easy for him to suggest this plan is safer here in Washington. The sun is in Manhattan. I'm trying to reach someone. Oh, so am I. Jack, Sam's on the phone. Oh, what should we do? I will come for you. Do you understand me? I will come for you. That's not a promise. I'm going to keep it. 영화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후의 이상적인 변화로 인해서 쓰나미하고 토네이도 그리고 갑자기 급냉되는 걸로 인해서 그 빙하 시대처럼 완전히 뉴욕 이 북반구 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완전히 얼음에 덮여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탈출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영화인데 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그냥 영화로만 상상되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자연계에 돌아가는 그 모습들 아마 여러 번 많이 듣고 또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북쪽에 굉장히 눈폭풍이 온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텍사스에도 눈이 와서 그런 고생하는 사건도 보여진 것도 있고 또 각지에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재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가 모두 다 심각하죠. 지금 이 인권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 IS, 이슬람 국가 그 단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서방 지역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잡아서 참수형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번에도 일본 또 두 사람 잡아서 한 사람 죽고 그제 지금 인질을 교환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그 IS에 속해 있는 그런 그 테러범들이 각 나라마다 지금 다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지금 테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잡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각 나라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또 검색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 사람의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시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의식은 사라졌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가 보면 정말 이제는 세상이 마지막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 국가 아닌 모습처럼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타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제 동성연애가 되고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지금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아마 5월달인가 6월달에 그것이 초점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거기서 그 모든 것이 깨어진다면 이제는 온 세계 윤리적인 가정적인 문제도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급함이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사람과의 인간 세상적인 문제는 보면서 참으로 한탄하고 통탄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영적인 그 위급함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깨닫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적인 그 과거에는 그래도요,
과거에는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킨 역사가 참으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바꾸는 일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지금 너무나도 바뀌어져 있고 너무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교회, 그래도 저도 제가 목회생활 20년 하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지금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과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수록 헌신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쉽고 나타내고 편한 일은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는 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일당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친교 시간에 청소하는 것, 이런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일당을 주고 일당하는 그 회사에서 불러서 청소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영적인 위기 속에 있음에도 모르고 자신만이 부유하고 자신의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오늘 저는 2015년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말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고,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기억되기를 원하고 기념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있는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이 행했던 그 모든 헌신은 기록이 되어야 되고 기억되어야 되고 기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은 이것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내용이 그런 무엇일까?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의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너는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과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헌신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료가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 이 나드라고 하는 향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히말라야산 그 산꼭대기에서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굉장히 귀중한 아주 희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10장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00데나리온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을 일했을 때 받는 연봉이에요. 봉급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얘기하면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동자 보통 1년 일하면 한 3만 불 정도에서 4만 불 되는 그 정도 돈이에요. 그 나드 항류, 그 옥합에 들은 그 조그만 그 하나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가치를 예수님의 그 몸에, 그 머리에, 발에 쏟을 수 있었다는 것은 웬만한 무엇이 없으면 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귀중한 향유, 나드 한근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불려지는 이름이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3만 불 이상 되는 그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3만 불 정도의 그 향료를 부었을 때 뒤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말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고 같은 그 맥락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면 어리석은 자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화를 낸 것이에요. 그 귀중한 3만 불 이상 되는 그 귀중한 것을 갖다가 사람의 발에 붙고 그냥 소비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쏟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에 있는 최상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2월달이 사랑의 달이죠. 2월달에 세상적으로 무슨 날이 있습니까? 발렌타인스데이가 있습니다. 초콜릿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초콜릿 발렌타인스데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슈퍼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볼보다 먼저 얘기할 게 오늘 콘서트가 있어요. 무슨 콘서트가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늘 2월 1일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교회 6시에 모여서 사랑의 이야기 와서 콘서트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렸던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보시면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행복해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불행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행복해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삶이 행복해서 환경이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기뻐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나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환경과 형편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행복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면서 자기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런 형식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원망처럼 보이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수시때때로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편하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내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더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기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경험 안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느 때 더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입니까? 사랑을 줄 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함을 느낄 때는 주님이신 그 사랑을 받고 헌신할 때 그 행복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앞에 그 3만 불 이상 되는 그 향유, 그 옥합, 그 나대 향유를 예수님 안에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그대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헌신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신하는 자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학자들이 지켰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 쪽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걸 허비하니? 그걸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딱 갖다 주면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자기에게 딱 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갖고 나가서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아서 팔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것으로 쓸 때는 쓰고 생활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다 좀 집어넣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에서 그거가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가 안 되면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되면 그 모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로 돌린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뉴스를 가끔다 보면 참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가족에서 가족이 자녀를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지금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좀 자기 무시했다고, 좀 자기 뭔가 원하는데 해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향유를 터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했을 때에 분명히 그에 대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고 잘못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죄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죄 일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럼 나는 안 해야지 간두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생각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그 헌신 속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보는 눈이 세상적인 눈이고 자기의 욕심을 바라보는 그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팔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할 때는 그들이 어떻다는 게, 그들이 올바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비난이 꼭 세상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이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그랬을 때 누가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비난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어쩌면 나와 함께 신앙사라는 자가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 없어요? 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난하는데 주님께서는 장래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료를 부었던 그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달린 것을 예비하고 뿌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허비한다, 왜 그런 헛된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가운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날 비난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어떻게 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결코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거기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랑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날까지 합치면 9일이라는 기간입니다. 9일이라는 기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9일 전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그 당시에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렸다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졌을 것이에요. 왜? 9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그 기회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헌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헌신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놓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이미 기회를 끊으셨다면 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의 헌신 때문에 그 헌신이 가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헌신을 다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속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게 시간을 주셨고 주님은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어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이미 막아버린다면 할 수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주어진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놓치지 말고 주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분에게는 기도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을 만들 수 있고 내게 있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헌신한 그 찬스를 갖고 한 자는 마리아처럼 주님이 오신 날까지 기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활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그 모든 건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 그 시간을 맞춰 나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그 재능을, 여러분의 그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해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쩌면 영영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언젠가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Day after tomorrow라는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그 재능과 여러분의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원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앉으면 이 향료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을 생각하며 만든 곡인데, 이 찬양곡에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주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에게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게